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예배로 모여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95번입니다.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저희들을 초청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 삼위일체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날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가정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더리들을 구호 살펴시고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보 살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을 깨뜨려 보셔서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두 손을 들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서 우리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지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원의 영광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이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축복하시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내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고 축복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고개 숙인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의 큰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복을 위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세밀히 살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온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서드린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들이 모인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라고 나가서는 흩어져서 여호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기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들이 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살피는 귀한 복이 있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기쁨이 용서슴 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들의 말씀을 살 때에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잘됨으로 사회가 잘되게 하시고 국가가 잘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화 만사성이라 했사오니 우리는 모쪼록 우리들의 가정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림으로 이웃과 화평케 하시고 궁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온 정성을 기울여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역사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국가가 잘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함으로 주일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께 상달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둔한 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불쌍히 보시고 주의 뜻에 다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은 하늘로 복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기쁨으로 주의 전을 따라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흩어지는 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이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의 말씀인데요,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온 가족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치료 중이시던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우리 장로님 오늘 또 함께 참석하셔서 대표 기도까지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랫동안 못 보던 우리 예쁜 손녀들, 손자들, 이웃들도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온가족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6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또 새롭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 모습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마치 육상 선수가 이제 신호를 출발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 시편 1절, 오늘 65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가 넘치며 기뻐하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 즉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이 모든 육체라는 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도록 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께 나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게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혹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이며 우리가 주께 가까이하여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린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하구나, 이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를 깨닫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또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집에 어린 감람나무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좋게 만드시고 그 땅에 삭이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곡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도 만드시고 강에 물이 넘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축복하신다라고 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노래하면서 다윗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이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에게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다윗이 말했던 네 가지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복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는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죠? 햇빛이 필요한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비가 필요한 자에게는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다 허락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고 있다,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그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고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은혜이죠.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나를 가까이 두시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마음이 벅차오르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택감받은 모든 육체는 주께 나오리이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내용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때에 내 자신이 처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의 슬픔도 알지 못하고 내 근심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하박국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부성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언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며 종이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선언했던 이사야. 하지만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낮고 초라한 자리에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깨달았기에 이사야는 바로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또한 덧입혀 주셨다. 내가 매를 맞지만, 내가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어렵다 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하며 그 구원의 은혜는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신랑처럼 신부처럼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이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면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면 이처럼 답답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롭다면 이처럼 외로운 나날들이 또 이 세상에 또 요즘 같은 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다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시편 6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의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도 모든 육체가 아이든 어른이든 택함받은 자라면 다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해놓고 자녀 삼으시고 뭐 걱정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네게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이 세상에서 관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만큼 해줬는데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뭐가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일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려 주시고 변함없이 그런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하여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인생도 포함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함받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전했던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이죠. 그 23편에서 다윗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인데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윗이 말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 하나님 의지했는데 부족한 거 많았어요 라고 혹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도 뒤돌아보고 나면 족하다, 그때 그렇게 부족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선한 일이었어, 내게 유익이었어 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변치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에 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것을 다윗은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중에 아삽의 시가 있는데요, 이 아삽의 시 중에 아주 유명한 시들이 많습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이 특별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라. 능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기쁘게 소리 질러라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며 시편 81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심을 소리치며 찬송하며 노래하라. 그리고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막 그냥 귀에는 따갑게 느끼고 그냥 우리가 늘 아는 종교적인 지식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정결하다 어렵다고 인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채우리라.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모든 육체는 주께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신실한 삶을 살며 감사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1장인데요 이 찬양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힘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손자, 손녀와 같이 계신 분들, 자녀들과 계신 분들은 손을 꽉 잡으시고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 베푸신 은혜를 감사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 충성을 다하여 섬기리라.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함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를, 주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또 예배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주연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영민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아까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영민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주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또 큰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인사도 하시고 또 반갑게 또 축복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가족 예배로 또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지켰는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환영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새 달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달에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의 주요 행사가 여러분 주보에 또 광고에 떠 있는데요,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출발을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딸가 지역의 현지인 지도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7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김지문 선교사님, 박성준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또 응하셔서, 요즘 아직까지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한번 해외여행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부하고 열방비전센터에서 협력하여서 이 딸가 지역 첫 번째 현지인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실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위에 우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오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